요한복음 강해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로암에서 맹인이 눈을 떴습니다. 기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은 기적 자체를 다루고 있는 것은 다 딱 두 구절입니다. 6절과 7절 단 두 구절입니다. 보통 우리 복음서에서 기적을 일어나기 전에 항상 요구되는 게 있죠. 맹인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장인에게 믿음을 요구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보면은 9장이 전체가 41절인데 총 39절이 그 기적 어떤 사건 전과 후, 특별히 후 부분이 많죠.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통상 사람들 막 놀라고 의견이 분분하고 저 사람이 누구냐 하다가 예수에 대한 어떤 고백까지 이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 9장 본문의 주인공은 마치 이 실로암에서 눈뜬 이 맹인, 이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대사도 많기도 하고 이 사람 중심으로 지금 사건이 전개가 되고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되고 있죠. 이 맹인은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자기에게 누가 찾아와가지고 실로암에서 가라고 했는데 그냥 감았더니 그냥 눈이 띄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이렇게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우리가 받는 어떤 은혜라는 것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내 발로 걸어오고 내가 뭔가 한 것 같은데 그게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나중에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식으로 이 맹인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지금 이 맹인은 잘못하면 그 출교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되고 결국 이렇게 사람들과 갈등을 빚다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적보다도 기적 이후의 사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 믿고 변화된 다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삶을 우리들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 신앙을 여전히 고수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을 고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이름이 없죠. 이름이 없다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누구의 이름이라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학자들이 연구하고 저도 읽으면서 그 9장에 나타난 맹인은 그냥 맹인이 아닙니다. 보면은 어떤 맹인이냐? 바로 요한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이에요. 사실은 이게 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벌어졌던 일들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음서를 좀 읽다 보면은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하고 요한은 조금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냥 뭐 요한 사도가 다르게 썼어, 특별하게 썼어, 더 깊게 썼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게 너무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요한 사도가 있었다면은 그 요한 사도를 따르는 요한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이 공동체는 조금 색깔이 좀 틀려요. 우리들이 예수 밑에는 다양한 색깔의 공동체가 사실은 존재했는데 요한 공동체는 정말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굉장히 거기는 굉장히 사마리아 친화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보여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약간 독특한 그런 그룹들이 모여서 있었던 게 바로 요한 공동체고 그래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의 모습은 약간 색깔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연구해 보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이 팔레스틴에서 시작됐던 이 요한 공동체 운동이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집단적으로 이주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어떤 주력들이 전도해가지고 결국 에베소에서 가장 꽃을 피웠는지 모르겠지만 에베소 지역에서 가장 꽃을 피웠던 게 바로 이 요한 공동체고 실제 교회사에서도 요한에 대한 것들이 에베소 지역으로 많이 이렇게 유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든 유대교 출신들이거든요. 유대교인들이니까 회당이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당이라는 공동체에서 이제 서로 교제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전도가 이루어졌을 거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막 하는데 회당 중심 세력, 회당을 장악하고 있었던 게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할 때 지금 우리는 그냥 뭐 예루살렘 하지만 직접 이 사도 요한과 요한복음을 쓰고 있었던 이 공동체는 실제적으로 에베소에 있는 하나의 회당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안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도 이제 출교시키기로 아주 그렇게 결정을 하였죠. 그게 22절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렇죠? 출교가 아포 슈나고그입니다. 그러니까 슈나고그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슈나고그. 회당이죠, 회당. 회당으로 쫓아내는 게 출교입니다. 이게 출교라는 게 그냥 이 교회 쫓아내면 다 저 교회 다니지.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거기는 생활 공동체, 경제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쫓겨난다는 건 뭐예요? 생활 기반과 자기 친척과 친지와 친구와 그 모든 걸 다 잃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그 이민사회, 브라질이나 어떤 이민사회, 거기는 보통 한인 공동체라고 이렇게 살고 있죠. 여기서 쫓겨났다고 생각해 봐요.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제 낯선 사람들과 정말 그곳에 살아야 되고 자기 직장도 옮겨야 될지도 모르겠고 생계도 막막한 이런 게, 왜냐하면 보통 자기 공동체에서 한인들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얘기가 아니죠. 출교로 당한다는 것은 마치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직장에 쫓겨나는 것과 같은 더 심각한 사태, 가족으로부터 완전히 제외된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족보에서 파내는, 그게 바로 이 출교와 같은 겁니다. 이 흔적이 우리가 AD 한 90년대 가게 되면은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 갈등이 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음서에 자꾸 바리새파 얘기가 나오는데, 바리새파가 미워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이 복음서가 기록되던 시대 초대교회에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켰던 게 교회와 바리새파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쉐몬의 에슈레라는 기도문을 만듭니다. 18개의 기도문이 있어요. 18개의 기도문이 하루에 3번씩, 마치 회교도들이 하듯이 하루에 3번씩을 반복해야 됩니다. 그 중에 18번째 기도문 중에 12번째가 기독교에 대한 저주의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교자들에게는 소망이 없게 하시고 교만한 나라는 빨리 우리의 생애에 뿌리 뽑히게 하소서.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찬양을 받으소서. 이겁니다. 이걸 하루에 3번씩 저주기도. 나사렛 당원들은 저주를 받게 해주고 이렇게 3번씩 저주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를 계속 받는다는 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이게 지금 1세기 상황이지만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17세기에 출교를 당했던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는 철학자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데카르트를 이어서 자연 철학자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이 그 출교라는 게 얼마나 엄혹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스피노자는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은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였죠. 근데 이 사람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성이 계속 발달되던 시대에 보니까 이 유대교에서 구약성서 얘기하는 인격신 개념은 조금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신 개념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체라는 것, 신이라는 것, 자연이라는 건 다 하나다. 거기서 이제 범신론이 진짜 나오기, 신은 자연 속에 있고 자연이고 신이다, 이렇게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이성의 질서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홍해를 이렇게 건널 수 있었다. 이건 뭐냐면은 신의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풍의 작용이다. 왜냐하면 신은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이 자신이 만들어 온 자연 질서인데 어떻게 그걸 어그러뜨리느냐. 그럼 뭔가 자연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찾아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막 회당의 납비들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막 실제적으로 살해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는데 살아났죠. 안 되니까 이제 돈으로 유혹합니다. 너 평생 연금 줄게. 실제 그래서 평생 연금 줄게. 네 사상 접어라. 자기는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깨달은 거 양보하지 못하겠다 했습니다. 결국 스피노자는 이 때문에 파문을 당합니다. 파문을 당하는데 그 파문을 당하는 의식이 얼마나 살벌한지 보세요. 파문은 의식입니다. 저주의 말을 읽는 동안 때때로 큰 호른의 느리고도 비통한 곡조가 들렸다. 시기 시작할 때 환하게 켜있던 등불은 시기 진행됨에 따라 하나씩 차례로 꺼지고 드디어 파문당한 사람의 영적 소멸을 상징하는 듯이 마지막 등불이 꺼졌다. 장내는 칠흑 같은 어둠에 파묻혔다. 이런 의식을 하는 겁니다. 빛을 다 켜놓고 하나씩 꺼가면서 너의 영혼도 이제 죽었다. 자, 그러고 나서 저주의 말을 합니다. 이 저주의 말이 정말 무섭죠. 우리는 스피노자를 파문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며 제명하고 추방한다. 율법서에 쓰인 그 모든 저주를 받으라. 낮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밤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잘 때도 저주받고 일어날 때도 저주받으리라. 이 책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를 덮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울 것이며 주여 그에게 파멸을 내리소서. 어느 누구도 그와 대화하지 말 것이며 그에게 친절해서도 안 되며 그와 한 지붕 아래 머물러서도 안 되며 그의 가까이 대충 한 2m 정도입니다. 가까이 가서도 안 되며 그가 쓴 책을 읽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공동체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도 스피노자는 이 신념, 자기의 신념이나 자유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활이 어렵고 하니까 결국 뭐 하냐면 안경알을 깎고 닦고 이러면서 생활을 연명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일생을 바치 가난하게 그냥 살아갔던 그런 존재였던 거죠. 자, 여기서 하여튼 이 스피노자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어떤 자유의식, 또 확신 그런 것도 있겠고 또 그 속에서 어떤 이 저주와 파문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 출교라는 게 지금 요한 공동체가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고 실제 위협을 당해서 쫓겨난 사람들, 이게 바로 이 요한 공동체라고 여러분 보면은 됩니다. 바로 이 맹인은, 실로암 맹인은 뭐죠? 그냥 자기들의 간증이라니까. 자기들의, 우리도 또 이렇게 쫓겨났지만 결국은 믿음을 지켰고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결국 예수를 온전한 진리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지금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이 믿음의 투쟁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려운 게 지금 맹인이 눈을 뜬 것은 축하할 만한 사건이고 모두 다 기념해야 될, 뭔가 감사하고 뭐 이래야 될 사건인데 오히려 반대예요.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첫 번째가 이웃들이죠. 이웃들. 거기 8절이죠.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죠? 얘가 어떻게 눈 뜨게 됐어? 구걸하던 자 맞다 아니다 막 논쟁이 벌어지고 너 맞냐? 맞다. 어떻게 눈 뜨게 됐느냐?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신랑이 됐다. 정말이냐? 하면서 막 안 믿으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뭐요? 거지였죠. 거지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지가 아닙니다. 이제는 눈을 뜨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되었고 당당히 두 발로 걷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거죠. 이게 사람들의 이상한 심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습니다. 자신이 경멸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면 싫어합니다. 진짜 바뀌면 싫어요. 이거 자기들의 통제 안에서 변하면 인정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거지가 금덩이를 주었다. 이 소경이 맹인이 금덩이를 주었다. 인정합니다. 야, 너 재수 좋구나. 하나님 복 주신 거야? 눈을 떴다 하면 갑자기, 아니, 저 거지가, 쟤는 눈 뜨면 안 돼. 쟤는 저런 존재인데, 왜 바뀌어? 이거죠. 결국, 검사격에 해당하는 바리새파한테 너 떠넘겨버리죠. 얘 이거, 우리 믿을 수 없다. 이거죠. 여러분, 사람은 변화하죠.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하면 변화된 눈으로 우리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자체는 아니더라도 위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치가. 낮았던 자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못해요. 그걸. 쟤는 나보다 낮았던 자인데 지금 높아졌는데, 높아져도 무릎을 꿇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런 게 착각하기 쉬운 게 있죠. 내가 젊은 시절에 봤던 사람 걔인데 지금은 뭐 이거죠. 10년 전에 봤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꾸 이렇게 자기가 첫인상이랄 때 자기가 갔던 생각이 바뀌면 자꾸 그게 왜곡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더 이상 사람을 안 봐요. 변화된 현실을 잘 바뀌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실제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겁니다. 그걸 그냥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죠. 근데 사람들 그럴 리가 없다면서 자기 첫인상이나 이런 판단을 완고하게 붙잡고 있죠. 지금 거지였는데 너는 이거죠. 이게 참, 이 완고한 시선이라는 것은 당사자도 기분 나쁘고 나는 변했는데, 나는 새로운 위치에 섰는데, 그럴 뿐만 아니라 자꾸 그렇게 바라보게 되면 관계가 발전이 안 돼요. 관계 발전이 안 되고 관계도 깨지고 마는 거죠. 그걸 인정하는 것. 그런 면에 저는 오히려 동물들이 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물들은 근데 알아요. 서열 바뀌어도 그냥 바로 적응해요. 얘가 높아져서 이상하다 하다 그냥 따라가요. 서열 바뀌었구나. 근데 인간만은 안 바뀌었다고. 안 바뀌었어. 저는 항상 내 밑에 있어야 돼. 그 현실을 안 받아들이면은 다툼이라고 결국은 나중에는 자기가 맞습니다. 그냥 피해를 보고 말아요. 그러니까 변화를 할지 이거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나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나라의 관계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건 한국과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 한국도 우리나라도 많이 경제적으로나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선진국 대회를 들어섰어요. 여러 가지 그게 이제 요즘 이 코로나 사태 맞이하면서 그게 좀 더 드러났기도 했고 그렇다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당신은 이제 변화됐고 그 위치에 됐으니까 이제 자기 생각과 자기 가치관과 자기 문화를 자랑해야 돼. 교만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맞게 그게 요구되는 거죠. 근데 아직도 거지 근성으로 살면 안 되죠. 나는 거지. 우린 얘네 이렇게 못 살게 하고 그랬던 60년대, 70년대 이러면서 살고 있으면서 손 벌리면서 도와주십시오. 아니죠. 이제는 기후 문제 같은 것도 능동적으로 해결해야 돼. 선진국입니다. 이제는. 근데 자꾸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남북 간의 갈등 문제도 이제 항상 미국의 눈치나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자기의 경제력과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 하여튼 불안해요. 내가 앞서간다는 것. 신문의 논조를 봐도 항상 보입니다. 근데 일본은 더해요. 일본은 뭐냐면 항상 일본의 정치인들의 의식을 보게 되면은 항상 한국을 바라보는 의식이라는 게 그냥 자기 식민시대 조선 이런 음식입니다. 70년대 자기가 도와주던 조선, 한국 이런 의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내려다보는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더 혼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관계성 속에 우리들도 바꿔가야 돼요. 이건 정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집권당이나 진보 세력에도 요구하는 것도 그거예요. 너희가 이제는 힘을 가졌다 이겁니다. 힘을 가졌으면 그 힘을 써. 힘을 쓰고 거기에 맞게 행동해. 너의 가치를 실현시켜. 이거죠? 그러는 거죠. 왜 힘까지 줬는데 실현 안 시키는 거야? 왜 아직도 여전히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눈치 본다고 표 줄 줄 알아요? 안 줘요. 자기 길을 가라 이겁니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생각을 얘기. 그래야 사실은 나라의 발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뭐라고 하나 이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면은 자기에 맞는 현실, 자기에 맞는 위치에 맞게 행동하시고 또 우리들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해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은 내가 눈 뜬 현실을 이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난 눈 떴다 이거죠. 그 사실 하나 붙잡고 가고 있는 거. 여기서 후퇴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니까 나는 다시 눈 감을 수는 없죠. 그냥 눈 감고 지낼 수는 없죠. 아니야. 난 눈 떴고 거기에 맞는 현실, 또 거기에 맞는 가치를 따라 살겠어. 이런 선언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한테 데려갔죠. 데려가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보면 한 생명이, 아니면 이게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눈이 멀었던 자가 이렇게 눈을 뜨게 놀라운 기적이죠. 이건 그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여기에 있다는 어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뭐하냐면은 이럴 리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 기적을 행한 사람은 자기 반대파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를 반대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꼬투리. 어떤 걸 잡냐면은 안식일법을 들고 나오죠. 그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겁니다. 진흙을 이기는 것도 일입니다. 왜 일이 될까요? 이건 그 석수들의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석공들의. 또 치료하는 것도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료행위니까, 의사들의 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들은 뭐요? 안식일법을 다 정해놨는데 진흙 이기고 그 다음에 치료했고, 이건 뭐 전부 안식에 일을 한 거라는 그런 조항을 걸고 들고 거죠. 여기는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놀라운 역사, 또 어떤 그 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런 것을 바라보질 못해요. 한 생명의 어떤 눈을 못 보던 자가 보게 되는 어떤 생명의 어떤 정말 어떤 이건 생명의 탄생과가 마찬가지죠. 그 기쁨들, 감사, 찬양,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제 뭐요? 너는 잘못되었다. 이렇게 된 행동은 잘못되었고 행동한 사람이 거기 동재한 사람도 잘못됐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예수는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 이렇게 몰아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건가 실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지금 눈뜬 자의 진한 투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죠. 보세요, 얼마나 그 대화가 직접합법으로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 물으니까 거기 맹인이 이렇게 14절,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씹고 보게 되었습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나 이방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맹인이 선지자입니다. 10절짜리 얘기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에 예수는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25절에 맹인이 이렇게, 그가 죄인이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입니다 하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엄청난 투쟁이죠. 지금 바리새라는 권위, 이 사람이 지금 회당의 모든 걸, 사상적인 것, 실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요하죠. 어떤 권위가 너는 누구야 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그럼 나 그 규정을 따를 거냐 이거요. 이 사람 잘못됐고 너는 죄인, 이렇게 하면 잘못 죄인이고 그러면 그렇게 하겠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제는 내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게 옹고집이라는 게 아니고 정말 따져보고 진리와 진실이 뭔지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뭔가 진리가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약간 무신론으로 여러분 정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세상을 운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뜬다면 그것도 한번 우리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어떤 권위가 여러분을 강요하지 말게 하세요. 어떤 권위가. 요즘 재판이나 검사들 행태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이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면 죄인인가 내가 정말? 그냥 어디서 꼬투리를 갖다 잡아놓고 죄인이라고 갖다 몰아붙이면 내가 죄인인가? 아니에요. 나 죄인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너의 반대하는 자를 나를 몰아세우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영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어떤 그 학문 영역에서, 아니면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어느 직장에서 이렇게 놓고 뭔가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방향을 딱 정해놔요. 거기에 따라야 돼요. 거기에 따라야 그야말로 직장에서 원하는 충성된 종인 겁니다. 근데 그 충성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이게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거부하면 뭐죠? 찍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바리새파의 권위로 지금 이 소경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경 너 다시 눈 감아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 다시 눈 감아. 네가 눈 뜨면 넌 죄인이야 이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눈 감겠습니다. 이게 갈 거냐 이거죠. 우리 언론 봐도 그래요. 언론 보면 정말 어떤 건 거짓말, 내가 봐도 거짓말이, 이건 거짓말이고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막 몰아붙여요. 너무 몰아붙이다 보니까 진짜 같이 보여 이제. 그래서 그것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마치
나는 뭔가 잘못한 것처럼. 참 무서워요. 그래서 이게 참, 현대사회도 이렇게, 벌건대낮에서 이렇게, 이런 현실을 보면서, 무섭구나, 이거. 그냥 갖다가 몰아붙이면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의인도 죄인 만들고, 죄인도 의인 만드는 게, 그겁니다. 결국 뭐요? 그게 권위로 누르는 거죠, 권위로. 이 권위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거냐죠, 내가. 근데 뭐요? 이 맹인은 권위 눌리지 않았어요. 자기 본 것, 자기 사실을 굳건히 붙잡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이게 진리인데, 나는 이거 믿는다. 나는 이거 그냥 따라가겠다.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난관은 맹인의 부모죠. 맹인의 부모. 거기에 이제 바리새인이 안 되니까 부모로 부릅니다. 부모로 불러다가 19절에 맹인으로 나타난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0절과 21절인데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상하였으니 그 자기를 말하리이다. 지금 부모도 약간 책임 회피하겠죠. 그래, 얘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고 그건 사실이죠. 그 다음에 갑자기 눈 뜨게 돼서 자기도 깜짝 놀란 건 사실이고, 근데 누가 했는지 그렇게 모르겠고 쟤한테 물어봐. 그래서 사실은 뭔가 여기에는 뭔가 감격도 은혜도 기쁨도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없고 그냥 책임을 미루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실은 부모는 두려웠던 건 거기 뭐라 하냐면 출교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출교를. 지금 부모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가 눈치를 볼 뿐만 아니라 부모 심정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눈먼지 얼마 안 됐으면 그렇겠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살아와서 눈 떴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일 없어요. 그냥 차라리 눈 감는 게 이렇게 부모가 야, 너 눈 감아라. 차라리 그냥 눈 감아. 그래야 우리 집안이 편하겠다 이거. 자꾸 저렇게 들쑤시니까 눈 감아버려 그냥. 차라리 봉사인 것처럼 지내.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근데 결국 그냥 떠넘겨 버린 거죠. 떠넘겨서 그냥 제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겁니다. 무서운 게가 아니고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부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장상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이다. 지금 봐서는 이 사람이 청년 같아요. 청년. 왜냐하면 다 늙은 사람한테 제가 장상인데 저 사람도 물어보지 그렇게 얘기는 않죠.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은 청년 같아요. 청년이니까 유대사에서는 13세, 15세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냥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런 존재니까 쟤 컸으니까 쟤한테 물어보시오라고 하는데 이게 아이러니인가 여기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기 이것을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냥 떠넘긴 거지만 이 맹인이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돌파하고 정말 제대로 돌파할 수가 있느냐? 바로 이 장성했다는 데 있습니다. 장성. 독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자주적 길을 가야 돼. 자기 자주적 길. 자주. 보니까 이 스스로 자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주. 주인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야죠. 독립. 스스로 홀로 독재, 홀로 서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야 될 나이임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네 길을 가라. 네 길을 갈 때 거기에 온전한 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공자 얘기를 하자면 공자가 30살의 나이를 자기 인생을 빗댔다고 그랬죠. 이 립이 설립자입니다. 설립자. 나는 서게 되었다. 스스로 서게 되었다 합니다. 스스로. 그건 뭐요? 경제적으로 독립했다? 예, 맞습니다. 사상적으로 독립했다? 예, 맞습니다. 누구로부터 이제 더 이상 누구의 학설을 따라가고 누구의 이론을 따라가고 그런 자가 아니라는, 누구의 말을 쫓아가고, 아니죠. 자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내가 펼쳐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겁니다. 나는 이걸 따라서 갈 거야. 난 누구 말 듣지 않겠어. 이게 바로 이 립이라는, 이 립이라고 해야 돼. 이 립이라는 나이에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돼요. 부모의 의견이나 부모의 어떤 기대나 뭔가 부모의 뭔가 어떤 그 능력이 될지라도 그게 의존하고 그걸 다 탈피해야 될 그런 나이인 거죠. 자주해야 될 그런 나이인 거죠. 바로 지금 이 맹인은 그 자주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자유의 길이라고 우리가 또 표현할 수도 있죠. 독립의 길, 스스로 서는 그 길을 가고 있고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죠. 그래서 꿋꿋이 자기가 본 것 하나님 베푸신 그 은혜를 굳건히 붙잡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고 나는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자유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독립할 때 자기 모든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눈으로부터 독립할 때 뭐요?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분이 뭐요? 나를 이끌어가는 그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의 밑에 있으면 안 보여요. 결국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게 그들에게 어떤 출애굽을 요구하죠. 그들은 그냥 노예 백성으로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요. 그냥 뭐 수박도 먹고 풍성한 것도 먹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걸 노예라고 합니다. 노예. 넌 그래서 너 인생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 또 너 인생에 가진 어떤 생명 풍성함들 너 절대 누릴 수가 없어. 그냥 익숙한 대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 떠나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래서 자주의 길을 갈 때 뭐죠? 자주의 길을 간다는 게 결국 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얘기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사람의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죠?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고 그 속에서 정말 놀라운 자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고 결국 이 맹인은 그 소리를 듣어서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나아갔을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맹인의 실로암 맹인의 어떤 변화된 또 믿음의 삶이라는 건 바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